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굳건히 서야 하는지, 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지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붙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인내의 소망을 끝까지 견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한 제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어떠한 충분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존재의 본질을 통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그 스스로를 단번에 들이심을 믿음과 그것을 인정하는 그 본질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믿음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본 10장의 마지막을 다시 보면요, 38절과 39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믿음을 앞선 선진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또 그 너머의 그 이전의 조상들은 어떻게 그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는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11장을 통해 이어가고 있어요. 11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말장난 같아 보이고 뭔가 좀 복잡해 보였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실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우리가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요, 어떤 것의 실체, 본질, 버팀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증거라는 단어는 단순한 증명이나 어떤 설명을 넘어서서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되어 행동으로 이어진 그 신념의 실체와 본질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그렇겠지, 잘 되겠지, 아니면 있었더라 하는
어떤 바람이나 어떤 자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구약과 신약의 역사적 사실을 믿긴 믿는데 그것을 옆으로 사이드에 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삶의 방향의 목적이 실제가 되어서 내 눈앞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그 소망의 견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증거가 되며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기 때문이고 한 번도 그의 구원의 언약이 우리를 저버린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단순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느냐 하는 실존적인 문제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선진들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것과 같이 히브리서는 태초로 거슬러 갑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그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스스로를 내어드림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를 그분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는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마음이든 행동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에너지이든 어떤 것이 움직여야만 다른 것이 반작용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움직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그의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나아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희는 기억하고 그가 어떻게 너희를 이끈지를 보고 너희는 만진바되어 그것을 향해서 나아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들음과 인도하심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어서 보이는 것 너머의 그 진리,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주했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더 나은 제사가 우리는 이제 제물의 종류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창세기 4장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중심이 된, 자신이 드리는 자의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수많은 실수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감정적이고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죄가 우리를 원하나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도록 죄는 우리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할 때 우리가 중심이 되기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굴림에서 사탄을 이기고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체 대상이 되시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나오기 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고 나아왔어야 했으나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에 분노했고 하나님의 이 지적하심에 대한 대응으로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나의 제물, 나의 예배를 정작 예배 받으실 그 하나님보다 높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제사를 드리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는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 순종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정확하게 그것을 인지함으로 그 앞에 나의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5절을 보면 에녹이 등장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이 창세기 5장 2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70인역, 그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일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72인역에서 번역하고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의 믿음의 본질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우리 삶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존재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 그러니까 구원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그 실행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나아갈 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자 우리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 우리 피조물에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 창조된 목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우리의 삶을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생에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선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노아를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곧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 해 동안 비도 오지 않는데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묵묵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에게 첫째 죽음이 있으니 육신의 죽음이라. 우리에게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죽음을 보고 살아요. 지금도 수많은 죽음을 우리 곁에 두고 살아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너머에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노아와 같아요. 노아는 이미 홍수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요. 매일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와 같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죠.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그 순종의 결과는 자기들, 본인의 가족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인도해내세요. 노아는 세상을 심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믿음과 순종의 삶이 믿음이 없는 세상의 대조적인 증거가 되어 믿음이 없는 세상을 정죄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알려주고 있죠.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 저편 너머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의 존재가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현실이 되고 실존이 되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살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요.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죽음이고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허망함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해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오직 그분께 매달려 그분만이 왕이 되시며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소망이 다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내 삶의 실체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본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내 존재를 자각하고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의 가시적인 세상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림으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림으로 나아가는 삶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존재적 자각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변화되게 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쁨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많은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